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죠? 네? 토끼가 가다가 잠을 잤어요. 한참 뒤돌아봐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방심하면 안 된다, 자만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주면서 또 거북이 쪽을 보게 되면 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달리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토끼가 이 경주에서 패배한 것은 토끼는 거북이를 봤어요. 그런데 거북이는 목적지를 바라봅니다. 목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종종 내 목표가 막 흔들리기도 해요. 나도 저걸 해봐야 되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혹시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실제로 했던 걸 보신 적 있어요? 2015년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서 실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영상을 올렸어요. 그 보도가 나왔는데 결과는 이솝 우화에 나온 결과와 마찬가지였어요.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 둘이 출발을 하는데 사실은 토끼가 먼저 뛰어나갔죠. 그런데 토끼는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른 것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반면에 거북이는 열심히 앞만 보고 걸어가서 이겼어요. 여기에 이제 토끼의 습성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토끼는 이 두 눈이, 양쪽 눈이 각기 이렇게 펑션을 하면서 거의 360도의 시각을 가지고 있대요. 거의 360도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방팔방 온갖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토끼는 한 곳만 보지 않고 계속해서 사방팔방을 살피면서 여기로 뛰었다 저리로 뛰었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기심도 많아서 훈련이 되지 않은 경우 한 곳만 바라보고 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안해하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특별히 그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가 꼭 필요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굉장히 많이 입학을 한답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아시안 학생들 중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다가 포기한 학생들 퍼센티지, 한국 학생들 퍼센티지가 가장 높답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하지 못한 거죠.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조사에 의하면 그런 학생들의 대부분은 인생의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어요. 하버드 입학하는 거예요. 명문대학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목표가 없어요. 공부하는 게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들어져요. 경쟁은
너무나 심해요. 그러니까 그 학업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사회생활의 힘든 일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또한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는데 목표가 분명해야 그 경주하는 과정에서 때로 일어나는 어려움과 장애도 인내하며 극복하며 경주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목표는 뭐예요? 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이유가, 목표가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goal, 표대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아주 확고했어요. 그가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이 표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확신을 가지고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대는 뭔가? 바울이 얘기하는 이 표대는 무엇을 얘기하나? 실은 그 앞서 12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12절 보실까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표적이 분명하죠? 그 표대가 분명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잡은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생각, 그때 이름은 사울입니다. 참 묘하죠? 사울이 그때의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살기 등등해서 쫓아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께 잡힙니다. 아시잖아요.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바울이 그 길에서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빛이 비칩니다. 이 바울을 둘러쌌어요. 그가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시니까? 다시 들려온 음성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과 저도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잡히느냐, 무엇에 잡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꿔놓아요. 여러분, 혹이라도 조폭에게 잡힌 바 되면 조직폭력배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도적이나 강도에게 잡힌 바 되면 같이 도적질하고 강도질합니다. 마약과 술에 잡힌 바 되면 마약과 술로
찌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께 잡힌 바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요. 여기 잡힌 바 되었다 하는 것은 수동태의 표현이죠. 바울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간다고 하는 것은 그 표대를 바울이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은 예수가, 나를 택하신 예수가 이 표대를, 이 골을 셋업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뭔가? 이것은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것은 나를 붙잡으신, 나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를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기 시작을 하고 예수의 그 거룩한 모습을,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예수의 부활에 온전히 참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표대예요. 성화되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있는데 사명을 주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산 증인이 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은 이제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 달려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되면 육상 경기가 있죠. 그러면은 그 골을, 테이프를 끊는 것, 이거 누가 설정을 해요? 올림픽 준비위원회에서 설정을 합니다. 선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표대를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붙잡으신 예수,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설정해 놓으신 표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표대이고, 두 번째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예수의 산 증인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시는 사명이에요. 바울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주어진 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에 이루도록 달려간다. 요사이 주목받는 이 새로운 사회적 흐름이 웰빙입니다. 뭐 요즘이니까 벌써 이미 시작돼서 웰빙이 퍼져나가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적 문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흐름에 편승한 사람들을 웰빙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웰빙족. 건강을 추구해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웰빙 다이어트가 또 웰빙 엑서사이즈, 피트니스. 요즘 보니까 요즘은 교회는 약해져 가고 피트니스는 부흥하는 것 같아요. 모임도 내 정신 건강에, 사회생활에 건강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모임을 찾아다니죠. 요가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또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도 받고, 그리고 한국에서 또 자주 사용되는 말이 레포츠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가를 즐기면서 신체 단련을 하는 운동, 이것을 레포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행도 자기만의 여행을 즐깁니다.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데 또 자원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웰빙족들의 목표는 분명하잖아요. 웰빙입니다. 근데 이 웰빙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그 표대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날마다 더 충성스럽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이런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그 바울의 자세와 모습이,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레슨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이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달리려면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네게티브한,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12절을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또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또 같은 사도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이 얻었어요. 즉 성화의 열매가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또 이 사명을 위해서 많이 이루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불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불만족이다, holy dissatisfac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도 충분치 않다. 아직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많다.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여전히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여기에 큰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나? 내가 얼만큼 왔나?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서도 내가 얼만큼 성취했나? 이 뒤를 돌아보는 삶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일에는 금물입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불만족, 이 불만족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면 비교의 대상이 절대적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변화되어 거룩해져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주셨어요. 내가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게 맡겨주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나는 여전히 달려가야 된다. 내가 뒤를 돌아볼 시간이, 과거를 내밀고 자랑할 시간이 없다.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다. 이것이 불만족의 마음입니다. 바울에겐 이것이 있었어요. 오늘 만일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나는 이미 할 만큼 했다 생각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죠. 두 번째, 1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이거 헌신입니다. 특별히 one thing, 내 이 오직 한 가지 일, 하나, 선택과 집중이죠.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관심, 저것도 관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선택과 집중은 오직 예수입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모든 방법을 얘기할 때에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냐,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게 우리가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이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는 달려갑니다. 세 번째는 경주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이 있어야 돼요.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영어로는 I press on. I press on. 여러분, 이 열정은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 예수 그리스도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이 열정은요,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로마의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한 일, 즉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내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I press on, 여전히 달려간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표대이기 때문에 전력 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디시플린입니다. 기강, 또 정신 상태, 이게 중요하죠. 15절 16절에 바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것은 앞에서 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이미 얻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난 다 됐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여전히 오직 한 일, 또 원띵,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선택과 집중으로 열심히 달려간, 전력 질주하는 겸손이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표대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금요일인가요?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일본 이 체조 선수단, 짐내스틱이죠. 체조 대표 선수단의 이 캡틴 주장의 이름이 미야타 쇼코라고 합니다. 미야타 쇼코가 올림픽에 출전 거부를 당하게 됐어요. 그것은 자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유가 뭐냐? 합숙 훈련을 하는 동안에, 그치? 얼마 안 남았잖아요. 흡연을 한 거예요. 스모킹을 한 거예요. 근데 일본 국가법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20세 미만은 흡연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미야타 쇼코가 19세. 근데 뿐만 아니라 20세 이상이라도 이 올림픽 선수단의 이 선수들은 20세 이상이 되더라도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흡연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출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걸 목표로 해서 달려왔어요. 훈련했어요. 그런데 이 self discipline에서 먼저 패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디스플린하지 아니하면,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예로 제가 이제 LA에서 오래전이죠. LA 나성영락교에서 영어 목회, 성인 영어 목회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부목사로서 그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우리 2세들에게 몇 번씩 이제 꾸짖으면서 챌린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희들은 사회에서 미국 사람들하고 회사에서 간부들하고 회의할 때, 미팅 갈 때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가면서 왜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 중요한 시간에는 늦게 오냐? 그냥 늦게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슬슬 걸어 들어와요. 그것도 아이스 커피 하나 들고. 여러분, 셀프 디스플린이 안 되면 우리가 영적인 삶, 믿음의 경주에서 벌써 나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뭐 찬양 끝난 다음에 들어가면 되지. 이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이 흡연한 거 하나 때문에 올림픽 출전이 금지됐어요. 쫓겨났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기강을 바로 세워나가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자,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press on, 최선을 다해 전심 전력 질주를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상급이에요, 상급.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썩지 않는 영원한 의의 면류관 받았으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이유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동안 자랑하던 것, 그가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것 다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이건 아무 가치 없이 여기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유는 그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고상하고 고상하고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곳에 완주해서 이르게 되면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에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개막식은 전통적으로 했던 개막식하고 완전히 달라요. 전통적으로 올림픽 개막식은 스테디움 안에서,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입장하면서 쭉 돌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경기장 밖에서 개막식을 합니다. 파리에 흐르고 있는 세인강, 그 위에 보트를 타고 각 나라 선수들이 퍼레이드를 하듯이 보트를 타고 개막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 이제 전 파리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번에 열심히 보려고 그래요. 그 파리의 투어리스트 포인트들을 카메라가 다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면은 에펠탑까지 갑니다. 거기서 배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제 입장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시 프랑스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누가 감히 개막식을 스테디움 밖에서 할 생각을 했겠어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꼭 보세요. 저도 아주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수들도 굉장히 익사이딩 하겠다. 이런 새로운 개막식, 세인강의 보트를 타고 자기 나라의 국기를 높이 쳐들고 개막식에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데 아마 선수들은 우리와 다를 거예요. 우리들은 뭐 새로운 거 황홀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들어갈 수 있지만, 선수들은 그 개막식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겠어요? 메달에 가 있습니다. 경기에 가 있어요. 내가 이런 황홀한 개막식으로 인해서 느슨해지면 안 되는데 정신을 더 차려야 되겠죠.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우승에, 메달에 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화려하고 또 즐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서 영원한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받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한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어요. 한 가지 질문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가장 많은 답이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답이 뭐였냐면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답도 나왔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답은 한결같아요. 나는 요즘도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요즘도 믿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요즘도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토끼와 같이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서 표대를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핫버라운드 하는 인생은 결국은 가치 없는 결론으로 끝나고 맙니다. 방황하고 마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2002년 하면 팍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잊을 수 없는. 그때 모두가 16강에 진출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16강이 뭡니까? 이태리를 누르고 8강에 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었죠. 그때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언론과 인터뷰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샴페인을 또 우승 다 한 것 같이 그런 분위기 속에 인터뷰를 하면서 히딩크 감독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 이 hungry spirit.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이 느슨해질까 봐 걱정을 했어요. 아직도 우승을 향해서 나가야 됐는데 8강에 진출하게 된 것이 너무나 좋아서 샴페인을 터뜨리려고 할 때에 히딩크 감독은 언론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대표팀의 긴장,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아니하고 그들을 디스플린 시키고 웬걸 스페인까지 꺾고 4강에 진출한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후에 각종 운동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감독이나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 후에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얻었다고 생각 안 한다. 나는 아직 이루었다고 생각 안 한다. I still press on.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그날까지 나는 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경주자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